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복음의 기초 네 번째가 아니라요, 그 중간 타이밍으로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한번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앞에 하나 친구들이 왔는데요, 너 하얀색 옷 입기로 약속한 거 아니지? 하얀색은 천국으로 합류한단다. 원래 애들이 잘 시간인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이제 화요일날 하니까 계약 시즌에 맞춰서 이제 수면 리듬도 맞춰야 되니까 오늘 지금 일찍 일어나서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나눴던 저번 주에 복음이란 무엇일까 했을 때 화목제물에 대해서 같이 나눴거든요. 화목제물에 대한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이다 라는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 나눴는데, 복음의 기초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냐?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 당신이 주신 그 복,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근데 이 복을 쭉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불순종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그래서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됐죠. 그런데 추방된 그 자리,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된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쫓겨난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죄인들이 받을 죄의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죄의 형벌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많은 일들을 사람이 해봤지만 성경은 말하죠. 그걸 해결할 의인이 이 땅에 없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제물, 화목제물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한 명도 없는데 이 땅에 유일하게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즉 하이가 잘못하면 하이의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공의예요. 근데 내 자녀라고 해서 얘를 벌을 안 하면 하나님의 그 의, 공의가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돼. 죄인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돼. 근데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만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속시켜 주셔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대신 우리 죄를 죽으신다는 것을 뭐 할 때요?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죠.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뭐에 이른다고요?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의인이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다. 이에 대해서 저번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나눴는데요. 그것을 더 지나서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뜻이 십자가의 의미의 첫 번째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여기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셨습니다. 근데 화목제물 할 때 이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대속. 이걸 어떻게 읽죠? 랜섬이라고 있나요? 랜섬.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대속이라는 뜻이 뭐냐면 노예나 죄인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대신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나 죄인은 대신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여 구원을 하는 것을 대속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우리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신 대속,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 그래서요, 이때 지불된 것이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들 가운데 오는데 이전에는 그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심이 이들 가운데 딱 왔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고 했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떤 문제가 있죠? 말라 비틀어 없어지게 된다. 그럼 이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옷을 입히셨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이들의 수치심을 가릴 어떠한 능력과 힘이 없었는데 대신 지불해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사진을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각을 그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내 대신 그 가축이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들은 아직도 6월절 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해서 아직도 그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볼게요. 소리 좀 켜주세요. 사마리아 6월절이죠. 6월절날 이렇게 양을 이분들이
사마리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기 전에 이들이 기도문을 읽고 이제 먼저 모임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양을 다 잡을 사람들. 그 기도가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양을 이게 잡습니다. 양을 처음에는 이제 가죽부터 벗기는 건데 다른 영상은 죽이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안 보여드리고요. 먼저 목을 따면 피가 흘리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들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가죽 옷을 벗기고 안에 내장을 다 빼서 이제 여기 철봉 같은 데다 다 걸어놨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여기는 다 안 보이시지만 막 기뻐가지고 막 여기 막 볼뽀뽀하고 막 우리 제가 사라졌던 막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마리아 안에서. 그래서 매년 이 행사가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거 구경하러 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말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나오는 날 이렇게 말하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요.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왜 죽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요, 첫 번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이요? 네? 아니 뭐라고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사역의 바로 사단과 악한 세력들에 대한 뭐라고요? 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승리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역으로 잘 보세요.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뭐 했어요?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사단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지배하는 줄 아세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힌트가 나왔어요. 사단의 힘과 권세는 무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을 세 번역 56절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더 쉽게 나왔어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할 이 세상에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배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죄는 뭐냐면 각 사람의 지은 죄. 각 사람이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지배하고요. 그러면 사망이 뭐냐면 사망은 각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야 돼? 공의 하나님이니까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에 대한 사망인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뭐를 지어야 돼요? 죄를 짓게 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죄를 짓게끔 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잘 알고 계세요. 많이 들었어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바로 속임수와 거짓. 이 속임수와 거짓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썼던 방식이에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더냐? 그렇죠.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속임수와 거짓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사단은 온갖 뭐요? 속임수와 거짓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 보면 이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사단은 죄인들을 지배합니다. 죄를 통해서. 두 번째, 죄를 지은 인간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주대식에 대한 거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대적하는 삶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뭐예요?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로 살게 하고 그리고 결국 큰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 네 가지를 뭘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무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무기예요? 처음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근데 반대의 무기가 있어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의의 무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불의의 무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진 죄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불의의 무기로 이용하고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의의 무기는 사단이 우리를 다 자기의 불의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의 무기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지배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삶이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죄인들의 현실은 바로 뭐예요? 사단의 불의의 무기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죄인들이 이 불의의 무기로 나는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라고 뭔가 몸부림을 치지만 그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임해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길이 없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게끔 그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근거로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든 뭘 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게 은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를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우리가 분명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증을 내어주셔서 뭘 이루셨어요? 우리의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를 사해 주셨죠? 네, 죄를 사해.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뭘 없애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딱 지우니까 뭐가 남아요? 죄를 지우니까 뭐가 남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이 온다 못 온다? 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사망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속이라고 했어요.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은혜인데 은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해결되니까 사망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었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믿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셨다는, 이 죄를 제거했다는 것을 뭘로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라는 사실, 빈 문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는 그 사실을 빈 문서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하고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적혀있는 빈 문서, 채무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빈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 우리의 빈 문서는 뭐예요? 죄와 사망.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뭐 했는 거예요?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걸 사실감 있게 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했어요. 빈 문서를, 우리 죄와 사망이 적혀있는 이 빈 문서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는데 어디에서 지워버리셨다고요? 잘 보세요. 어디에서 지우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요? 그것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빈 문서가 있어요. 죄와 사망. 그것을 나 너무 오네 이 단어 하나가. 그것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종찬 넌 죄와 사망이야.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막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언제 내 죄가 못 박히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제거해 버리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를 없애버린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어디에서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게 했는데, 자, 죄인을, 그 당시에 관행이에요. 로마 군인. 죄인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죄목을 기록한 제패와 함께 못 박히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목을 위에 박고 죽었어요. 살인죄, 강도죄, 여러 가지 도둑, 여러 가지 제목, 각자의 제목을 위에다가 박고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그 채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패로 못 박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은 죄와 사망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패를 뭐라고 적으셨냐면 다 아시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적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해요.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근데 이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제패를 딱 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패에는 예수님의 죄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철저한 하나도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채무, 죄의 책임을 다 없애신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근데요, 15절에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지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뭐 했어요? 무력화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불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의 종을 우리를 삼고자 불의의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는 이제는 이들을 무력하게 함으로 사단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받게 된다. 그래서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컨셉이 2000년 전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때 그 컨셉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로마 군인이 승리하고 딱 로마로 가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환호를 치지 않습니까?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막 하면서 장군이 지나가고, 그 장군 앞에는 가장 먼저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그리고 로마 장군이 지나가고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거기서 잡은 죄인들, 포로들을 결박해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사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즉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승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를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달라.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사단은 구경거리로 무력화 삼지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게 된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믿어야 돼요.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해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채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없애신 죽음이었고, 사단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한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로서의 죽음,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형벌 대속적 죽음이셨습니다.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뭐예요? 승리였습니다. 승리.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사실을,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 사실을 내가 들었고 믿은 사람도 있고요. 도중에 내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경험이 되고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 십자가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살고 알았다라고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한 번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점 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일도 많아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주와 함께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도 결단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서의 죽음과 승리의 십자가. 이런 책이 있어요. 아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벨즈의 목사님이 지으신. 너무 바쁘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머물기 위하여. 사단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내 삶을 시작하는 단 5분. 그 시간도 없어요. 그럼 화장실에 가는 그 시간 앉아있을 때라도 힘을 줄 때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자는 거죠. 주님 하면서 나 주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어요. 그 시간도 하나님 붙잡는 시간으로 머물러 있어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 5분이라도 하루에 단 말씀 한 장이라도 아니면 오늘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이 말씀이라도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오늘 주와 함께 머무는 이 하루가 되리라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죽음이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며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신 승리의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단 내가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지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하나님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